그 안을 완전히 도시화를 시킵니다. 마지노선 안에서 모든 생활을 할 수 있게. 우리나라 GP, GOP처럼 이렇게 원단위가 아니고 터널로 350km를 연결했습니다. 애초에는 750km. 프랑스부터 독일 국경을 지나 벨기에에서 대서양까지 700km 이상을 깔려고 했는데 그 당시 예산 20조를 투자했습니다. 지금 경제 기준하고 틀립니다. 20세기 초에 프랑스에서 20조를 투자해서 350km 정도의 독일과 프랑스 국경 간만 겨우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모든 국가 재정을 그 마지노선에다가 깔았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마지노선이 2차 세계대전 1940년 39년부터 시작한 40년 독일이 전쟁을 시작하고 7주 만에 프랑스가 참패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선으로 자리매김을 합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이게 마지노선이 도리어 프랑스로 하여금 100만이 넘는 군인들을 그 마지노선 터널 안에 갇혀놓게 되는 현상을 만들었었습니다. 충분히 인간적인 생각에는 마지노선을 완벽하게 해놓으면 독일이 쳐들어와도 든든히 방어할 수 있고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독일도 바보가 아닙니다. 프랑스를 바로 쳐들어오지 않고 마지노선을 설치 안 했던 벨기에를 먼저 치고 벨기에를 통해서 우회해서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프랑스가 300만이 넘는 군인을 가지고 자기보다 약세했던 독일한테 단 7주 만에 항복을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마지노선이었고요. 이 마지노선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2차 세계대전의 사망자 수가 민관 군 다 해서 2,800만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사망자만, 다친 사람 빼고요. 그 정도로 우리 역사에 2차 세계대전은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프랑스가 국가 재정을 투자해 가면서 독일하고 자기들 프랑스 사이에 국경의 마지노선을 세웠는가 하면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라인에서 프랑스 군인의 20대, 30대 남정들이 80% 이상이 죽어나갔던 곳입니다. 한 세대의 남자들이 맥이 끊겼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군인만 해도 140만이 전사했고요. 420만이 다쳤던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는 모든 돈을 다 끌어모아서 그 사이에 마지노선을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에 성경의 인물 중에 이런 인물이 있을까라고 찾아봤습니다. 근데 있었습니다. 마지노선을 정하는 인물 또는 뜻을 정했다는 인물이 오늘 읽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성경에서 가장 그 인물에 부합되지 않을까라고 찾아봤는데 물론 여러분들 기억에 죽음은 죽으리라라고 각오로 하만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았던 에스더라는 인물도 있습니다. 근데 에스더는 약간 성격이 틀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데드라인에 가까울 정도로 죽기 아니면 살기 정도로 하만의 계략을 돌파한 거라면 다니엘은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국 시절에 북이스라엘은 처음서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다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역사가 더 많을 정도로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를 썼지만 남유다만큼은 아니었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하고 그 이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시기에 등장했던 인물이 우리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입니다. 그렇게 조국은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멸망당한 조국에서 유능한, 쉽게 말해 쓸만한 인물들은 포로로
바벨론 갈대아 지역까지 끌려가는 그런 포로 인물 중에 하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와 지식, 학문에 익숙한 소녀를 데려오게 하였고, 바벨론이라는 대국이 참 멋있는 대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전쟁에서 지면 다 쓸모없는 노예로 사용을 했을 거고, 그렇게 세계 역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벨론은 그 중에 피지배 국가에 필요한 인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뽑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인물 중에 등장하는 게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여기서 우스갯소리로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목사고시에서 등장을 했다는 소리를 듣고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이 풀무불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헷갈리십니다. 다니엘이 풀무불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이게 옛날 어떤 목사님들도 이걸 설교 시간에 이렇게 미스를 하신답니다. 예, 다니엘은 풀무불에 안 들어갔어요. 단 후대 장에 보면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풀무불에 들어간 것은 금신상을 섬기지 않았던 세 친구들입니다. 우리 다니엘서에 보면 풀무불 사건이 나오고 뒤에 사자굴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가르치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을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히브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 어린 친구들을 바벨론에서는 뽑아서 어떻게 했다? 왕의 음식을 줘가면서 교육을 했다. 그만큼 바벨론이라는 대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재들을 자기 민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용하겠다. 대단한 바벨론입니다. 그렇게 해서 뽑혀간 사람이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마사라가 있었다 라고 하는데, 이제 교회 학교에서 맨날 이게 말이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 학교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바벨론 언어로 된 이름을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셨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많이 틀리냐 하는데, 저는 아무 의미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환관장에 그들의 이름을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이사라는 아벤누고라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인,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 가서 그들의 나라의 이름, 우리 과거의 창시계명처럼 자기의 고유의 이름은 없고 바벨론의 이름으로 계명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아주 단호하고 강한 결심을 합니다. 무슨 결심인가 하면, 왕의 식탁에 올라가는 최상품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으라고 하는 가운데 뭐라고 합니까? 비록 그의 나라는 망했지만 출세길이 열렸습니다. 왕의 음식이 제공된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음식을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대단했던 인물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특권과 높은 간직이 보장되어 있는 그 상황 앞에서 자기의 마지노선, 자기가 정한 뜻을 정확하게 지켜나갑니다.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환관장에게 구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민족이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왔는 일개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 위하여 우상 앞에 드렸던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자기만의 뜻을 정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9절을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풍요를 얻게 하신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관장은 왕이 두려웠습니다. 왜? 환관장으로 하여금 그런 소년들을 훌륭한 음식을 줘서 훌륭하게 키우라라고 명을 받고 있는 환관장 입장에선 느닷없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사양하는 상황까지 옵니다. 11절에 보면 다니엘이 환관장하고 거래를 합니다.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라고 다니엘이 환관장한테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환관장은 받아들인 10일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왕의 음식, 좋은 음식을 먹은 후보생들과 그렇지 않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 채소만 먹은 친구들의 얼굴을 봤을 때 비교를 해서 자기의 방법을 받아달라 이야기합니다. 15절로 내려가면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채소만 먹어서 이렇게 좋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누가 함께 하시고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듣고 채소만 먹으면 영양실조 걸립니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뭐만 준다? 채식을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은 단호하게 그 유혹을 떨쳐버렸습니다. 무슨 유혹? 바벨론의 시민권도 주어질 뿐더러 왕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특권도 주어지는 그 상황 앞에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를 원했다는 그 단호함이 있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니엘의 성경에 나올 때 그 나이가 10대 중반이었다라고 합니다. 10대 중반의 나이에 그 정도의 믿음 위에 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그 끝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던 인물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우상의 보호를 받고 그들을 믿는다는 거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학문과 지혜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하는 것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겁니다. 엄청난 강심장 아니고는 함부로 할 수 있을 여건도 아닙니다. 같은 시민권자, 바벨론 민족이었다면 니나네나 같은 민족인지 좀 봐도라고 하겠지만 잡혀온 포로입니다. 포로 입장에서 왕의 음식을 거절하겠다.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결국 이게 죽음을 각오한 행동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나 여러분들 살면서 때때로 이것과 비교되는 작은 대가를 치르는 일들로 두려워서 쉽게 거래하는 일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로 인해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거나 핍박을 받는 걸 싫어합니다. 작은 결단을 내는 일에 있어서 좋다. 너무나 많이 주저하고 타협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 다니엘의 단호한 모습, 새 친구의 이 단호한 모습이 저희들에게 많은 도전이 되지 싶습니다. 17절로 내려가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뭘 주셨다? 모든 학문과 지혜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즘도 그런 얘기들 합니다. 육식 좋아하는 사람들보다 채식 좋아하는 정신은 조금 맑다라고. 제가 채식주의자에 가깝습니다. 경험상 조금은 맞는 것 같습니다. 나는 아직 저도 인생을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네 소년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학문과 지혜를 주시고
축복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내려가면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데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20절로 쭉 내려가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 무당들과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3년 동안의 교육이 끝나고 왕 앞에 갔을 때에 그 시험을 다른 인물들보다 10배나 특출나다고 인정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지방의 관리들이 되고 뒤에 가면 꿈을 해석해서 총리에 올라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시험 금신을 숭배하지 않는다고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자의 보호를 받아서 그 세 친구를 결박해서 끌고 가던 병사들은 불에 타서 죽었는데 세 친구들은 티끌만큼도 상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왕에게 왕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을 때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민족 예루살렘을 향해서 날마다 기도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사자굴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털끝만큼도 상하지 않고 도리어 누가? 다니엘을 헌담했던 대신들이 사자의 밥이 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신앙의 마지노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들고 왔습니다. 마지노선은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적을 가장 앞에서 방어하는 최전선의 요새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절대로 뚫을 수 없는, 뚫려서는 곤란하다는 의미로 종종 사용되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와 독일이 전쟁을 했을 때 그 마지노선, 모든 나라의 재정을 다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다? 7주 만에 허망하게, 허무하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프랑스가 아직까지도 그 자존심을 지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 계속 지금도 회자되고 있죠. 일본에 줄 섰던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잘 먹고 잘 산다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정치에서 계속 울고 먹고 있는데 프랑스는 그렇게 독일에게 7주 만에 멸망당하고 독일 치하에서 부역했던 사람들 하나도 안 살려줬습니다. 프랑스가 해방되고 지위 고하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죽였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프랑스가 독일과의 관계에서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제 치하 당시에 부역했던 사람들을 어쩔 수 없이 다 사용하다 보니까 지금도 독립했던 분들은 가난하고 부역했던 분들은 잘 먹고 잘 산다는 얘기가 지금도 해자되고 있는 게 참 안타까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프랑스는 독일보다 4배의 전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적으로는 절대로 독일이 프랑스를 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게 그 시점의 전체 세계적인 시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노선 하나 믿고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2차 세계대전에 5천만 명이 전쟁에 휘몰아칩니다. 5천만 명이 전쟁에 관여하게 되고 대략 2,800만 명의 사망자를 가져갔다라고 해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프랑스가 독일의 히틀러의 그 행동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 땅에 독일어를 쓰고 있는 독일 땅을 침입했을 때 독일은 프랑스나 영국이 너네 물러나라면 물러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역사학자는 얘기합니다. 근데 무사안일하게 우리는 마지노선에 있으니까 저 땅은 줘도 돼. 인간적으로 믿는 언덕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이 본격적으로 커졌고 5천만이 전쟁에 휘말리고 2,800만이 죽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다니엘이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한 나이는 대략 15세라고 합니다.
당시의 조국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나라가 망하여가도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과 비슷하지 싶습니다. 이집트에 붙어야 되니 바빌론에 붙어야 되니 어디에 붙어야 되니 이런 식으로 남유다의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과 정치적인 판단으로 여기부터 다 저기부터 다 하다가 남유다까지 멸망하게 됩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목전에 있음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양보할 것이 있고 양보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목숨과 바꿀 각오가 되어 있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결코 넘지 말아야 할 영적 마지노선이 분명하고 확고했다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당시 세계를 호령하던 바벨론 왕을 쓰신 것이 아니라 소년 다니엘을 사용하셔서 그 시대를 섭리하셨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시절을 지나서 세 나라의 총리를 지낼 정도로 대단한 인물로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년 다니엘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가 엄청났습니다. 우리 자신이 20대 다니엘처럼 쓰임 받는 것이 진정 하나님과 이 땅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럴 줄 아는 사람이 건강한 신앙인이고 인격자고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독생자를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을 위해 어떤 상황에서도 양보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신앙의 마지노선을 분명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대가를 지불할 각오가 있어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장 26절에서 27절 찾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라. 내 나라 가나안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의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고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으리라 하였더라. 네, 바빌론의 왕이 조서를 내려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온 바벨론 제국에 증거하는 그런 역사를 오늘 헌신예배 드리는 마리아 유전도 회원들과 우리 건강교회 성도님들과 저와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